자, 오늘 제목 보니까 다 돈에 관련된 얘기예요. 연보, 헌금, 봉헌, 헌상 다 들어보신 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그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여기 이제 이방인 지역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복음이 출발된 곳이죠.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의 어떤 말하자면 그 근거 기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성도 중에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이 생겨서요. 그 이방인 사람들이 뭐래요? 그분들을 이렇게 연보하고 헌금해서 도와줘요. 아까 우리가 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지도를 한번 보면 그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곳이 말하자면 경상북도 또는 뭐 경상남도, 경기도 하는시 큰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아가야 하는 지역도 바로 이 밑에 쪽에 이제 큰 지역의 이름이에요. 자, 마게도냐의 첫 성이 뭐죠? 빌립보. 자, 아가야 지방의 그 가장 그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 그 이방인 지역에서의 이 사람들이 저쪽에 지금 지도에는 안 나오네요. 예루살렘 쪽에다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뭐래요? 헌금과 연보를 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 자,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이제 받은 것, 이제 구원을 전해받은, 선교를 통해서 전해받은 이 은혜를 이제 육적인 것, 이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으로 바울이 그 칭찬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 우리 예배 모범 속에 성찬 가운데 있었던 끝자락에 딱 두 줄이 헌금에 관련된 내용이 예배 모범에 나와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는 공예배의 어느 부분도 그것 때문에 예배를 방해받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헌금은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넣고 빼고의 어떤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 규정적 원리로서 꼭 들어가야 되는 순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예배 모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예배 모범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의 각 신도는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 다 정확하게 우리 예배 모범의 헌법도 오늘 우리가 아침에 공예배 때 들었던 설교들처럼 어때요? 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정칙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또 헌금하는 일을 배양할지니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대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일이 도움이 오르니, 자, 주일마다 이 일을 위하여 회중으로 헌금하는 기회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회중으로부터 헌금하는 기회를 하는 것이 합당하고 아름답다. 우리 교단 헌법의 예배 모범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르치신 대로 이 헌금의 순서가 우리 인간이 고안해낸 또는 교회가 재정적인 어떤 경제적인 원칙 때문에 만들어낸 회비이거나 또는 우리가 내려놓는 일정 금액의 세금이 아니라 성경에 가르치신 대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누구에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부분으로. 예배입니다. 예배. 헌금 순서 자체가 다 예배의 순서 안에 예배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예배 모범도 이렇게 정확하게 헌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뭐 연보라는 말도 나오고 헌금이라는 말도 나오고 헌상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또는 봉헌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우리 대개가 옛날에는 연보라는 말을 주로 쓰지 않았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의미가 과연 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먼저 헌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자적 개념으로 돈을 드린다는 개념이 될 거예요. 어떤 제한과 한계가 있죠? 우리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옛날에 우리 여러분 집회나 또 부흥회하다 보면 귀걸이를 빼거나 뭐 반지를 빼서 드리는 분도 계셨고, 자, 그러기에 뭐 여러 가지 또 자기의 몸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성미라고 하는 것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드린다는 개념에 있어서 이 내용,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
뭐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드릴 수 있는데 제한돼요. 그러면 연보, 우리가 이제 예전에 흔히 썼던 연보라는 개념은요, 남을 돕는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용도 자체가 제한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건 뭐 남을 돕는 일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생활비 또는 성찬 하실 때 여러분 뭐 포도주, 떡 하는 구입하는 것, 교육비, 선교비, 또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연보라는 용어가 굳어지게 되면 자, 이 모든 이 순서에 바쳐진 이 연보는 다 구제하는 데만 써야 되겠죠. 어떤 교회는 모든 헌금을 다 구제하는 데 써야 된다라고 해서 또 그렇게 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연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헌금을 너무 제한시키는, 용도를 제한시키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유럽 교회 같은 경우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하는 헌금들은 말하자면 진짜 이제 연보를 해요. 그 외에 나머지 11조나 이런 것들은 계좌로 붙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따로 11조 헌금들을 구분해서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천의 모 교회와 서울의 모 교회가 그 주일 공예배를 하지 않고 또 개인이 그것을 선교헌금이나 또는 구제를 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어디다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요. 또한 그런 부분들은 또 교회가 일정 부분 선교를 하고 교회가 구제를 하고 이 일은 이 공적인 공교회가 하는 일로서 누가요? 집사회가, 또 집사가 바로 그러한 직분을 맡은 자로서 교회에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적 위치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봉헌, 삼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친다. 근래 이제 봉헌이라는 표현을 주로 이제 고신측이나 합신측은 많이 씁니다. 이 개념이 말하자면 모든 용도나 내용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마음으로 공경하여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아주 이제 소수의 개혁교회 또는 장로교회 전통에 가지고 있는 교회가 써요. 헌상이라는 말, 위로 내가 헌신하여 드린다는 이 개념인데요. 이 두 가지 정도가 오늘 우리가 이 말하자면 성경의 모든 뭐 헌금, 연보 또 뭐 후원금 이런 전체가 다 포괄될 수 있는 용어 중에 이 두 개가 무리 없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다 한자어로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 예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물, 예물. 우리가 하나님께, 왕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으로 이제 예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오늘 이 그 헌금에 관련된, 연보에 관련된 또는 헌상, 봉헌을 어떻게 쓰든지 이 개념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또 연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바른 신학과 바른 건 예배의 규정적 원리 속에서 이해되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에 이 순서가 있다는 것은요, 바로 예배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이고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시간, 바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헌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성경에 가르치신 대로 이와 같이 헌금하는 것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엄숙하게 드리는 예배의 일부분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순서로서 예배의 일부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서 찬송, 기도, 헌금 이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며 또한 헌신하며 바치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타교단 거를 한번 보게 되면 합신 쪽의 예배 부분을 보니까 바로 굉장히 이제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다. 재산을 관리하는 정직에 우리는 불과하다. 그리고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업이 널리 올바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11조에 관련되어서 아주 엄격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단으로 삼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리스도가 신자답게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 나머지 구도 하나님의 것인데 바로 신자답게 그 10분의 9도 잘 사용하라. 이렇게 합신의 예배 부분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11조 규정을 아주 정확하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가 모든 신자, 성도, 세례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11조만 딱 정확하게 드리면 이 교회 재정은요 절대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정확한 11조만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하게 된다면 이 정말로 교회가 큰 일을 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누구나 다 이제 그렇게 다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합신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이제 11조에 대한 강조. 그 대신에 이제 나머지의 기타 여러 가지 만들어내는 막 그런 헌금들이 많잖아요. 저희도 교회 와서 무슨 금식 기도 헌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붙여놨던 헌금들은 다 당회 우리 결정에 의해서 없앴어요. 집중하자. 가장 최소한의 헌금의 내용과 명목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그 항목에 맞게끔 우리가 헌금을 하자 이렇게 해서 없앤 바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통합 측을 한번 보게 되면 예배와 의식을 보게 되면 봉헌은, 봉헌이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죄인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적 행위다. 헌금이 뭐라고요? 신앙적 고백의 행위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아무것도 내가 가져온 것 없으나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물질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았듯이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뭘 드려요?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물질, 내 시간,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적 행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죠. 통합도 지금 보니까 예배 예식 가운데 헌금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또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것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제 봉헌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드리느냐? 자, 예배복음 18장을 보게 되니까요. 우리 이제 교단 헌법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자, 헌금은 어느 예배할 것과 그 순서는 누가 정한다고요? 목사와 당회의 결의대로 할 것이요. 우리 아까 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한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당회입니다. 당회. 그러기에 목사와 당회는 결의대로 헌금을 예배에 어떤 순서에 할 것인가를 잘 결정하고요. 헌금하는 이 일이 예배의 한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로 복주시기를 하고 또 물건을 봉헌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지만 예배 자체가 이 순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담아내요. 또한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뭘 해요? 헌금을 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헌금 수전을 하면 봉투를 헌금 수전함이나 봉헌함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모든 것이 다 물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하는 신앙의 고백과 기도를 하면서 헌금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하나님 뜻과 그 기대에 맞게끔 쓰고 또 사용하고 사용될 수 있는 그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순서에 참여하는 거죠. 내가 마치 물 위에 떡을 던지는 행위처럼 내가 하는 이 헌금이 오늘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서 누구를 돕고 어떻게 그 영혼의 생명을 살려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공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쓰이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헌금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수납금은 어떻게 하는가? 자, 당회의 감독 아래서요. 당회의 감독 아래서 각 교회의 대리국과 그 밖의 자선 사업을 위해서 분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헌금을 수금을 하게 되면 당회의 감독 안에 예결산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는 집사님과 당회가 연말에 공동의회전에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적절하게 예산을 분배합니다. 그 일체 계획은요, 때로 의결 혹은 헌금하는 자, 특별히 이제 목적 헌금, 특별한 서원이 뭐냐면 이제 목적 헌금이 있을 때는 그 원을 따라 삼가 실행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요, 이런 목적 헌금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의 헌금의 용도에 맞지 않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서로가 마음 상하는 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주일 학교나 그 밖의 부속회와 기관에서 수납하는 헌금액은 정례로 교회 당회에 보고하여 인가를 얻을 것이요.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치회로 쓰지만 이게 당회로 보고가 되어서 잘 이해하고 교회 전체가 올바르게 그 헌금이 제대로 또는 우리 모이고 있는 이 돈들이 물질이 잘 흘러가고 있는가 당회의 지도 아래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우리 그 교회 밖에 교회를 돕는다든지 어떤 기관을 돕는다든지 또 누구를 돕는다든지 이럴 땐 꼭 어떻게 해요? 당회의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자취회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자원하여 낸 또 하나의 그 물질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이단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와 어떤 그런 연관성이 없는 또는 위험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물질이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꼭 당회가 함께 지도하고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당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전도회나 또 부속기관이 그런 것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끝나면 철저하게 그런 회계, 장부, 정리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하셔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헌금에 관련된 예배 모범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쭉 해왔던 이런 그런 과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당회 허가 없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관계없는 일, 당회의 허가가 없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말하자면 장로회 정통성, 정체성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헌금이나 집금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른 어떤 용도로 개인적인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어떤 교회 안에서 모금을 했지만 모집을 했지만 집금을 했지만 헌금을 했지만 이게 지금 말하자면 당회의 그런 그 허가 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관계 없는 일이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헌금이 이제 꼭 예배 순서에 들어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지금 헌금에 대한 원리는 알겠죠. 연말 되면 왜 전도회에 무슨 이렇게 그 장부를 내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 여러분 어떻게 돈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모았는가 그걸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용도로 이와 같이 신학적인 문제 또는 우리 신앙적인 어떤 정체성 우리가 장로교의 어떤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건강하게 이런 돈들이 쓰여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또 여러분 또 선교국이나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쓸 때는 꼭 이와 같은 당회의 허가와 함께 또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체성에 맞는 관계 있는 일에 쓰여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헌금 순서가 꼭 예배 시간에 들어가야 합니까? 자, 고신헌법. 자, 예배 지침을 보게 되니까 모든 신자는 예배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일부분으로 헌금을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 측의 예배와 예배 의식을 보니까 봉헌은 예배 중의 순서로 정중히 행해져야 한다. 모든 우리 교단의 장로교 전통의 그 교단의 헌법을 가진 그 예배 모범이나 지침을 보게 되면 반드시 봉헌, 헌금은 예배의 순서로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많은 교회에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을 봉헌함을 비취하기 시작했죠. 우리 지금 교회도 봉헌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헌함.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해를 잘 하고 이렇게 봉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봉헌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 순서 중에 그냥 예배를 이렇게 하는 중에 헌금을 수집하고 바치는 이 순서를 없애고 그냥 봉헌함에 넣고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배 순서 중에 예배 드리는 이 헌금을 드리는 이 일들은 오늘 예배 순서 중에 꼭 넣으라는 예배 모범과 또 성경적인 규정적인 원리에 따라 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가 만약에 봉헌함을 뒤에 두고 헌금 수전함을 돌리지 않더라도 그 모아서 이 앞에 강대상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헌상하여 드리는 그런 순서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만약에 수전함을 하지 않더라도요. 그런데 여러분, 수전함을 돌리고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게 마치 헌금을 강요하는 것 같고 불편하게 한다라고 하는 오해에서 이제 비롯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자발성이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 이게 오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더 악하게, 내가 자유하며 안 할 것에 대하여 더 의미를 부여해서 오히려 그런 강요보다 더 악하게 내가 이것을 안 하게 되는 나태함을 가질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당에 들어올 때 봉헌하는 것 어색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도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해도 되고, 또한 다른 그 설교도 그냥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하고 끝내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인 거죠. 그런 예배의 부름, 또 찬송, 기도, 강복, 어느 순서사에 반드시 헌금이라고 하는 순서는 정해져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전함을, 봉헌함을 뒤에 두느냐 또는 수전 주머니를 돌려야 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규정적인 원리는 아니에요. 대화의 원리를 통해서 방에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제가 한국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한번 워크숍을 하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피 튀기는 설전이 있었죠. 어떤 목사님은 봉헌함만 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 어떤 분은 아니다, 수전함을 꼭 돌려야 된다. 결론은 나지는 않았습니다. 숙제로 이게 남겨놨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사정에 따라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힘 있는 대로 드리는 것에 대해 정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교회라면 수전함을 돌리든지 봉헌함을 뒤에 놔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 수전함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또한 또 그 본을 받고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는 또 굉장히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18장에 이제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 우리 내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마다 자기 교회가 단 마음으로 헌금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것이 마땅하니, 목사는 계속해서 성도들이 단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배양하라, 가르쳐라, 도전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마다, 성도마다 자기 사력대로, 자기 힘 닿는 대로 바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헌금에 관련된 수집은 그러면 누가 할까요? 집사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집사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재정을 맡은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셨어요. 재정을 모으고 재정을 사용하는 직분자가 집사죠. 물론 이제 우리가 예결산을 짜고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짜는 데는 당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그런 예결산 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전체가 다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수전하고 수집하는 것은요, 당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집사의 직분을 가진 분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 혼자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방해원 중에 장로님은 기도하는 것으로, 또 교인들을 돌보는 것으로, 또 우리 집사님들은 이런 헌금을 수집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또 기장하는 것으로, 또 우리 장로님들은 또 성찬을 돕는 것으로, 또 집사님은 헌금을 수집하는 것으로, 또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 안에 조화롭게 하나님 앞에 각 처소마다 균형되게 봉사하는 원리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세고, 장로님이 그 다음 세고, 집사님이 세고, 그 위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제일 센 사람이 누구죠? 권사님 이라고 하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장로님보다 권사님 한 분을 못 이긴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게 왜 그래요? 자꾸 이제 계급적 구조로서 자꾸 봐요. 근데 직분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예배, 공예배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또한 이런 예배 요소마다 우리가 돕는 자의 직분으로서 어떻게 봉사하는가에 따라 보게 되면 각자마다의 하나님께서 그 균형감 있게 대등한 위치 속에 오늘 그가 맡은 특별한 그 일들을 통해서 봉사하고 드러내는 그 종합적인 현장,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예배라고 하는 현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직분자가 왜 있어야 되는가? 예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공예배가 건강하게 제대로 봉사의 직분에 따라 이루어지기 위해서 각 직분자가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봉헌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의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드리게 되는 거죠.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복받기 위해서, 내가 더 누리고 더 내가 가지기 위해서, 마치 돈 내고 돈 먹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이방인의 종교처럼 우리가 그런 헌금을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거에 무슨 씨앗 헌금이라든지, 또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이걸 내가 마치 빚내서라도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배 이상의 그런 복을 주셔서 빚도 갚고 내가 팔자가 펴리라, 그런 식의 어떤 그런 헌금에 대한 개념을 오용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성도들이나 마게도냐의 가난한 교회들이 빚을 내 가지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없는 중에, 그러나 그것을 또 떼어내어서 감사함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하나님을 협박한다든지, 아니면 또한 성도들을 협박해서 잘못된 그 헌금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마치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헌금을 강요하고 끌어내는 일도 그 성경적 원리에 맞지 않아요.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과시하고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나는 이만큼 헌금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니다. 봉헌은 그러기에 자발적이어야 한다. 여러분, 간혹 봉헌을 강요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발적이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강제적 요구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원리가 중요한데, 봉헌의 중요한 원리는 자발성인데, 그 자발성의 근거는 바로 우리가 다 억지로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나 자신으로 바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7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서 하였고, 이 말을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각 절마다 기쁘게 하였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였다는 것을, 단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도 헌금은 어때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단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8장 3절을 보니까 내가 증언하는데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자발성으로 강조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또 아침에 봤던 것처럼 명령으로 강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간절함을 하는 이유가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마음에 원하던 것이 성취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준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감정, 신앙, 신학적인 이유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각자의 힘에 따라, 원하는 데 따라 봉헌하며 인색하는데요, 바로 이런 레몬서라든지 이런 게 보게 되면 바로 억지 같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한다. 이렇게 성경의 구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그럼 통합편에 이제 예배 예식, 통합 측의 예배 예식을 보게 되면 바로 이제 봉헌된 예물은 당의 감독하에서 주님의 복음 사역에 잘 각별히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모든 성도들이 그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하자면 이제 공개적인 열람이 가능하고 오픈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헌금에 대한 재정적 투명성을 오늘날 상식이 아니라 성경에도, 또한 우리 헌법에도, 그 장로교 헌법에도 이렇게 규정들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자발적이라고 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발성의 원칙을 악용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한여름 여러분 근래에 임직자나 또는 피택되면 소위 분담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 사울교회 믿음의 선배들 또는 많은 교회들은요, 정말
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물질을 드리며 또한 이 일에 대하여 동참하고 헌금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직분론도 왜곡되어지고 그런 분담금에 대한 오해도 생기다 보니까 이 자발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감사를 합시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런 분담금은 없어졌는데 감사를 하지 않는 그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 내가 교인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받았고 그런 위치도 되고 또 내가 그만큼 헌신했으니 그럴 자격으로 나는 이런 직분자가 되었어 라고 하는 무서운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이런 생각은요, 봉헌을 강요하는 것보다 자발성의 원칙에 따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를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자발성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봉헌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해야 할 부분이지요. 그러나 누군가의 강제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자발적인 기쁨으로 하는 헌금과 감사는요, 신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봉헌을 통해 드리는 물질은 내가 교회의 성도로 회원으로 드려지는 일종의 회비의 성격도 있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 자체도 오늘 내가 교회의 회원으로 드려지는 특권이기도 하고 또한 의무이기도 해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11조가 오늘 신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계적인 딱 잘라 11조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10의 2, 3조를 했던 것, 여러분 제가 말씀 강론 중에 해드렸죠. 여러분, 어떤 단체나 소속된 사람이 있다면 그 단체에 마땅한 짐을 지는 게 그 회원으로서 당연한 거죠.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 교회에 필요한 물질을 드리고 헌금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 똑같은 의무와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1차적으로 있어요. 더불어 오늘 회원으로서 함께 지는 그 짐을 함께 지는 성격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잘 감당되어지고 잘 보호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구별된 교회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헌신과 자발적인 기쁨의 헌금이 필요한 거죠.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말씀 사역자에 대한 생활비, 예배당이 이제 에어컨도 지금 빵빵하게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구비되는 이 운영비들, 또 우리가 매주 점심을 맛있게 먹잖아요. 오늘도 미역국 맛있게 드셨죠? 흰쌀밥 맛있게 드셨죠? 안 드셨나요? 자, 그런 것들 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 마땅히 지어야 할 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금액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회비와 다른 점 뭐예요? 강제적이지 않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회비로서의 회비 개념이 아니잖아요.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그러기에 봉헌이라는 것, 11조라는 것도 내가 소득 수준에 맞게끔 선한 양심과 또 믿음의 분량, 내가 아무리 소득 수준이 있어도 내가 그 믿음의 분량, 신앙의 인격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면 헌금 주고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평균의 원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에 대하여 내가 성숙하고 크고 그리고 내가 물질에 대한 이해 또 헌금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회나 집사는 회는요, 성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헌금을 하는가 잘 알고 살피고 또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또는 찬송을 부르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도도 필요하지만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떤 분은 고의로 헌금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헌금을 하지 않게 된 게 몇 달 지났다 이렇게 되면 그분이 뭔가 사업에 문제가 있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신앙이 그러면 떨어졌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중직자가 되기 전에 그런 서약들을 해요. 이런 내가 일정의 그 정해진 교회 안에 있는 헌금을 하지 않으면 임직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사직 처리를 하겠습니다라는 서약도 하더라고요. 봉헌이 여러분 예배와 관련이 없고 신앙과 관련 없는 부분이라면, 예배의 한 요소, 신앙의 한 부분이라면 교회는, 교회 회원된 우리는, 몸된 회원된 우리는 마땅히 여러분 봉헌을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잘 지도할 필요도 있고 우리는 순종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한국 교회의 특징이 보면 봉헌한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고 또 뭐 어디 부흥회 가면 감사기도 제목을 불러주죠. 그게 벌써 한 30분 지나가요. 예,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어떨까 하는 거죠. 봉헌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봉헌한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마치 그 봉헌을 한 것, 그 한 사람만 그 봉헌을 한 것처럼 이해되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이름에 불러야 되겠지만요, 또 일정 금액 이상 되는 사람만 또 불러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것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죠. 또한 특정한 무슨 감사기도 제목만 불러준다든지 또 특정한 어떤 직분까지만 불러준다든지, 이런 일들은 다 여러분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의미를 이렇게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가지게 되는 구원에 대한 이 감사, 굳이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더라도 그 헌금을 낸 사람의 마음의 기쁨이 이미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몰라줘도 저는요 다 보고를 받으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전화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럼 위로가 필요하면 저도 반응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신다면 이게 이제 불편함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당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또 제목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뭐 또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헌금의 관리와 사용이죠. 여러분, 사람을 절대로 믿어서 안 되죠. 교회 안에 어찌 사람을 못 믿느냐, 그래서 안 됩니다. 늘 언제나 이 헌금 수전할 때도 복수의 사람이, 헌금을 우리가 또 사용할 때도 이 복수의 사람이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집행할 때도 이 목사 한 사람에게 온전히 맡겨서도 안 되고요. 또한 재정에 대한 전권을 행하게 해서 시험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도 공동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공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 봉헌한 헌금이 어떻게 사용될지 재직회에 다 나오셔서 재직회원들은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잘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재정적 사고가 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재정이 쓰여졌거나 이러면 여러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공범이라고. 그래서 이런 집사회가 이런 재정보고나 또 재직회에서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함께 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재정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관심이 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알아서 잘 하겠지 해서 이 재직회 보면 뭐 많으면 40명, 적으면 30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재직 회원들은 잘 참석하셔서 밥보다도 이 재직회를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물론 이 식당은 조금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늦게 밥 먹으러 오면. 그러니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재직회에 오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동의회에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 재정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서, 우리 교회는 막연히 부자교회야. 우리 교회 무슨 부자교회입니까? 누가 그래요? 쓰려고 보면 항상 모자라죠. 그런 오해를 가지지 마시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헌금 잘하고 있다, 또 그런 오해도 마십시오. 우리가 잘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세워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에 우리 정말 모두가 다 회원이 공평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11조를 하고 있는지, 이 헌금을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선교비라든지 또는 물질을 돕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 갑의 위치로서 사용하며, 또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필요에 의하여, 선교주의 필요에 의하여 잘 사용되고 있는지도 한번 계속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예배 모범 전반부를 통해서 공예배를 어떻게 회복할지, 이제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일 성수, 또 시편 찬송, 여러 가지 조금 더 세부적인 항목들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이런 조그만 이 순서들 그냥 의미 없이 우리가
지나쳤고 그냥 관습적으로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하고, 예배 드릴 때 이 순서가 왜 있는 거야? 왜 우리 교회는 그 헌금 수전 주머니를 돌리는 거야?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고 이해할 때, 예배 드릴 때 모든 순서가 다 은혜로운 거예요. 설교 시간만 은혜로운 게 아니라, 설교 시간 외에 또 찬양 시간만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시간은 더 은혜롭고요. 내가 드려지는 이 헌금을 통해서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 헌금 시간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한 이 헌금이 앞으로 연약한 자들 또는 선교지, 우리와 함께 교회로서 한 몸 된 이룬 연약한 교회에 흘러가서 함께 나눠진다는 것, 이 교회 곳곳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쓰여져서 함께 간다는 이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자들 점심 먹을 때 항상 교육자들은 제 눈치를 보죠. 절대로 비싼 거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교인들이 너무나 힘들게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업자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굉장히 제가 째째한 담임 목사로 이렇게 비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우리가 아끼고 또 절약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헌금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 공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강한 헌금을 통해서 곳곳에 우리가 쓰여지는, 여러분 각 부서에서 돈을 쓰는 문제, 이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 사업을 하는 이 문제 속에 항상 이런 고민과 이런 신학적인 이유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도 즐겁고 기쁜 일이고, 또 그것을 쓰고 나누고 도와주고 흘려보낼 때는 더 기쁨으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친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도 부유해지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져서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한 우리 이웃들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교회가 좋은 이미지로 선한 교회로 소문이 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